하나님 말씀 시편 142편입니다. 내용이 제목 그대로예요.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사울은 전 군대를 동원해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다윗도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의 부하를 갖고 있었어요. 40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400명이 이스라엘 전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 어마어마한 비교되어지는 데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싸울 수도 없는 상대예요. 그냥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세상에 권세를 주었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뭐라 그래? 살아있는 권세라 그래. 오늘의 권세를 살아있는 권세라 그래. 복을 못 주되 죽일 수는 있어. 살아있는 권세가 무서운 거는 복을 줄 수는 없어. 근데 죽여줄 수는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이 정신 이상자지만은 살아있는 권세거든.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가 동굴 속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상식적으로 좀 도움을 줘야 될 게, 이스라엘의 동굴은 들어가는 구멍은 조그만데 이 석회암이기 때문에 동굴 안이 어디가 끝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석회암이 없어요. 별로. 있어도 조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굴이 없는 거예요. 별로. 이태리도 동굴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태리 대리석이다 이렇게 부를 때 대리석의 정의를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건 화강암이에요. 단단하죠, 아주. 진짜 좋은 돌이에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화강암이 진짜 좋은 돌. 건축에는 화강암이 최고예요. 근데 이태리에서 나오는 거는 화강암도 있지만 대부분이 석회암이에요. 그래서 이태리 대리석 그래서 두 가지인데, 외장재는 화강암을 쓰고 내장재는 주로 석회암을 쓰는 건데, 그래서 로마에 뭐가 있었어요? 카타콤이 있었잖아요. 공동묘지 밑을 파갖고 한도 끝도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에 가서 관광객으로 가서 그 카타콤 지하교회를 들어갔다가 일행 못 찾으면 그날 죽도록 고생하고 낭주에 택시 타고 개인적으로 호텔 와야 돼요.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혼자서 딴 거 구경하느라고 이렇게 해골 같은 거 구경 한참 하고 있으면 일행 벌써 지나가 버리면 길이 수도 없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못 찾아요.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요. 아주 그 안내하는 인간이 수도 없이 말해요. 잃어먹지만 혼자 행동하지 말고 그냥 계속 따라다니라. 그래서 가다가 깃발을 이렇게 흔들고 그래야 잊어먹어요. 이스라엘은 더해요. 들어가는 문은 조그만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광장이 여의도 광장만한 것도 나와. 상상도 못할 만큼 커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사울하고 다윗이 같은 굴에 있었잖아. 근데 사울이 다윗을 몰랐다고요. 같은 굴 안에 막 여기저기 뚫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갖고 나왔잖아. 그러면서 여기 이 옷자락이 왕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울의 그 경호 대장에게 다윗이 막 꾸지라면서 너 어떻게 왕을 그렇게 모시느냐? 내가 왕의 생명을 누리는 자였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그러면서 왕이시여, 내가 절대 왕에게 위험한 존재가 아닌데 왜 내 생명을 이렇게 취하려고 쫓아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어리석고 잘못했다. 다시 난 걸. 그래도 소용없어. 귀신이 역사하니까 계속 또 따라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돌로 지었잖아요. 이게 무슨 돌이에요? 화강암이 아니에요. 석회암이에요. 약해.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바깥에다가 했을 때 이스라엘보다 우리나라가 추운데 괜찮을까? 뭐 그랬었는데 아무치도 않네. 그래도 얕잡아 보지 말아야지. 돌은 돌이지. 그런 동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저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세상 권세를 쥔 놈이 군대를 동원해서 내 생명을 노린다는데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소? 두렵지. 감옥을 보낸데도 떨리는데,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소리를 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통성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지. 다윗이 통성으로 기도하잖아. 이렇게 소리를 높여 기도한다고. 1절 봅시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지. 소리내어 여호와께. 여기 소리내어라고 2번이나. 부르짖는 것이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조용조용히 얘기할 때도 있지만 아이가 낭떠러지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하겠어? 소리를 지르잖아요. 거기 가지 말라고. 떨어진다고. 그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서 애를 잡지 않겠냐 말이에요. 2번. 이 굴이 어딘지 2군데가 나오는데 아둘람 굴하고 엔게디 굴이에요. 한번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여기는 아둘람 굴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들러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 이르렀고. 또 엔게디 굴도 있어요. 이것도 유명한 굴이에요. 그 사울을 만난 굴이에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그래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서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그게 엔게디 굴이에요. 3,000명이나 끌고 와서 다윗 하나 죽이려고. 미친 짓 아니에요? 2번째, 그 원통함과 우환을 호소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데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이 생겼어요. 몸이 아파. 그 굴 속에서 저가 몸이 아플만 하지 않겠어? 그 두려운 상황인데, 그런 그 아픈 가운데서 원통함과 병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고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떨어지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는 자리를 잘 생각하세요. 오늘 뭐라고 해요? 오늘 갈보리 중창단이 찬양을 하는데 그 팔복을 얘기하잖아.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고,
핍박을 받는 의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상을 받고 천국이 저희 것이고, 가난한 자가 복을 받아 배부르고. 아멘.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 이 말이에요. 아파야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지. 나 지난번에 그래서 하나님, 나 치료하시는 주님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 나 이제 그만 경험해도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 그런데 내가 주님의 치료를 극적인 체험을 해야 극적으로 치료하신 주님을 자신 있게 소개하면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되는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진짜 아주 정말 많이 주님의 치료하심을 극적으로 하죠.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 깨끗게 하시는 체험들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슬퍼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고, 넘어져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고, 내가 정말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병이 축복은 아니지만 치료의 주님을 만나는 건 특별한 축복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울이 다 비례적인 것이지 뭐. 그만큼 깊이 내려가면 반작용에 점프도 높이 올라가는 것이 뭐.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키즈 카페에 가면 그 점핑 매트에서 1시간씩 뛰어요.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땀을 짤짤 흘리면서 뛰어. 근데 어린아이들이 나이에 따라서 점핑 매트가 달라요. 조그만 애들이 뛰는 데는 이 스프링이 세질 않아.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질 않잖아. 큰 애들은 많이 올라가도 다치질 않으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래, 환난이 크면 능력도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자그마하면 작은 은혜를 받는 거고, 다윗은 이만하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지 않았겠는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원수가 항상 올무를 놓고 기다리잖아요. 이번에도 봐요. 사울을 부추기잖아. 다윗이요, 엔게디에 있습니다. 엔게디에. 언제나 아첨하는 놈들과 간신배는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계실 때도 주님 편이 있고 주님 반대편이 있고, 다윗에게도 그랬고 바울에게도 그렇고. 아멘. 여러분, 아주 완벽해도 우리 주님은 완벽하잖아. 완벽해도 적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원이 왜 적이 없겠소? 그 적은 귀신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올무를 놓은 적 앞에서도 주님은 인도자가 되셔서 다윗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3절 4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렇게 정말 아무도 내 편이 되어지지 않는데 주님만이 내 길을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주님이 없으면 저는
이미 포기한 것이지만 주님 때문에 포기를 안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견딘 거예요. 마지막은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감사케 하는 날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크게 감사하는 날이 꼭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외롭지만은 그 언젠간 의인들이 곧 충성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왕을 섬겨주는 좋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부하들이, 신하들이 그 주변에 가득할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실세와 지나간 새는 참 웃기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편에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왜?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울이 죽자마자 99%가 다윗에게 달려오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마지막 5절에서 7절까지의 이 내용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영원한 다윗이 이스라엘에 죽었는데도 3000년이 됐는데도 실세로 남아있다. 여러분, 내가 그런 말 하잖아요. 1997년 내가 이 돌을 사러 이스라엘 갔었을 때 그 해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수도가 되어주도록 선포하고 다윗이 거기에 자기의 시온성을 만들었을 바로 그때부터 3000년 되던 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총리와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다윗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너무 많아도 다윗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이 이스라엘 대통령의 이름을 몰라도 다윗 모르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나는 그때 그 3000년 되던 해에 3000이라는 숫자와 다윗이라는 이름이 빌딩마다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다윗은 지금 여기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세력이라고 그 사울에게는 사울의 살아있는 세력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굴 속에서 통곡을 하고 아픈 중에 호소를 했는데 다윗 하나만 죽은 지 3000년이 됐어도 살아있는 세력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 멘트가 죽이지 않아?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려고 앉아있다가 해 떠오르는 걸 눈은 거기에 있었지. 다윗광야를 향해서 이렇게 방에서 의자 하나 나와서 발코니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옆에 거를 보면서 이게 이제 후원하게 밝아오니까 그래서 그게 3000년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 해가.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이제 막 타임머신을 타고 다윗에게로 간 거야. 그 다윗의 모든 모습들, 시편에 나오는 그의 고백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다윗이 3000년 됐는데 살아있네요. 주님, 제가 살아있을 때 알고 있는 사람보다 저도 죽었을 때 저를 아는 사람이 더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쓸데없는 기도를 하다가 해가 이만큼 떴다 이 말이에요. 해가 여기 있네.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방에 들어와 갖고 그리고 돌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돌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3,000년 그때 이 다윗을 묵상하게 된 것이 참 되게 컸어요. 근데 이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확인했다니까. 자, 우리 마지막 5절에서 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이게 7절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예. 여기서 옥은 감옥은 아니야. 이 상황, 그 옥죄에 있는 그 공포, 외로움, 고통, 이런 것에서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주를 감사하겠나이다. 그날이 빨리 오게 해 주소서. 그리고 의인들이 나를 가득 두르는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다윗에겐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힘들어요? 그 힘든 것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하고 그냥 고생하는 인간하고는 전혀 내일이 달라.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 생각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신앙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 거기서부터 생각이 나오면 언어가 바뀌게 돼 있어요.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징징거리는 것이 나는 싫어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감당할 만큼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러면 좋잖아.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손을 모으세요. 내가 힘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종이 강한 것 같아도 마음이 약하고 겁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을 생각해보면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세를 부릴 건 없어요. 힘든 건 힘들다고 여기 다윗처럼 통곡을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시다. 다만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지는 맙시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해봅시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체험합시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